네, 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알리라. 나는 복을 세어보아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우리 기쁨을 가르지 않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감사를 넘치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실 그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과 감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깁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께 이 몸을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한 주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움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인생의 어려움
이인의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둠을 쫓아내는 촛불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간절함과 설레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깨어진 아픔과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대봉의 성도들이 아픔과 상처를 꺼내어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메말라 갈라진 우리 영혼의 단비처럼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아이의 순전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던 다윗의 순전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내 영혼의 강물처럼 흘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어렵습니다. 선조의 유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을 대봉교회가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래 새롭게 개편된 교구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소외받는 교우 없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교육부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수련회와 선교에 참여한 이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후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빈부격차, 집값 문제, 일자리에서 등 산적한 국내 문제와 미국의 상호 관세, 한반도 갈등 등 국외 문제를 잘 돌파하게 하옵소서. 세계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의 기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은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 잘 묵상하여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네, 우리 권사찬양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연일 이 더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기록이 막 갱신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 더위가 37도, 어떤 곳은 뭐 39도까지 이렇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신데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쓸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시련의 쓸모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시련은 인내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고 기묘하다는 뜻입니다. 시험과 시련에 대한 문제를 먼저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처해 있던 삶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시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배척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이 수공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조합을 통해서 경제 활동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이제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게 되고요, 신전 예배와 관계된 것들을 다 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합에서부터 배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되면 이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그 시대 성도들이 당했던 이 어려운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다.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궁핍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환난과 궁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가난과 궁핍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손해였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생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손해를 감내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대 성도들은요,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게 지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감동과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요, 어떤 분들은 손해를 좀 감내하더라도 가게 문을 닫는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다 하는 것이었지만, 남들도 다 하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나는 부정한 방법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성도들 중에는요, 주님의 교훈과 이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것, 내가 이거 안 팔겠다, 거짓으로 하지 않겠다,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보면 이 기독교인 중에 정치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주로 당리당락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아져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한편에서 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이 시련은요, 믿음의 삶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런 시련과 시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시련은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그들을 세워가게 하는 이런 시련이었던 겁니다. 이런 보석 중에 보면 이 진주가 있지 않습니까? 조개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진주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모래 같은 이 이물질이 조개 안에 들어가면요, 이 조개 안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유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련과 우리가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내로서 그 시련을 지나가게 되면 진주처럼 빛나는 이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악기 중에 최고가의 이 가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인데요. 바이올린 하나의 가치가 많게는 거의 400억에 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도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요, 17세기, 18세기에 이탈리아 이 북부 지방에서 제작된 그런 악기입니다. 이 악기를 제작한 제작자의 이름과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스트라디바리우스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악기들 중에는요, 바이올린이 한 500대, 비올라가 12대, 첼로가 한 50대 이렇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엄청나게 그렇게 큽니다. 아름답고 풍부한 그 소리를 내는 그 악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1700년부터 1725년에 제작된 것이 그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악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왜 그때 만들어진 이 악기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가치가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인들의 솜씨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주목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악기는요, 보통 이 가문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시대 1700년부터 1725년 그 사이를 지날 때는요,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소빙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역사상 정말 혹독한 추위가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 이 추위, 소빙하기라고 이루어지는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지나간 이 나무, 그 나무로 만든 그 악기가 대단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의 밀도가 정말 이 추위를 지나가면서 단단해졌고요. 그래서 그 악기로 만들어낸 이 악기는 변형이 적고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그렇게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인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1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으로 인한 그 시련,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 그렇게 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 시련, 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가운데 서서 떠나지 않고 그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라, 온전하게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믿음이 연단되어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그 약속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요, 3절과 4절에 이어지는데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환난도 당한다는 것이요. 환난 중에도 그러나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그렇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쓸모 첫 번째는요, 믿음을 통해서 인내와 소망을 향해서 이 시련이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그런데 1장에서 보면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잘 맞지 않은 이런 어울리지 않은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두 가지 다른 그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혼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신앙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시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련은요, 그래서 인내와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뒷부분에 보면요, 다른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부터 보면요,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죄를 낳게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을 낳게 되는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사단의 미혹에 지금 빠져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련과 시험 중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과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살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죄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과 아담 이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농사했는데 이제 엉겅퀴를 얻게 됩니다. 하와는요, 여자인데 이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되었는가?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그들이 이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과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간교한 이 뱀이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런 자기의 욕심, 잘못된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그냥 먹고 맙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서로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의 책임, 죄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담의 이 변명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 그 원망을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수고를 하나 땅이 엉겅퀴를 내게 하고 해산의 수고를 그렇게 안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죄의 이 타락된 이 사건을 보면요, 그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시험과 이 시련을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련과 시험에 대처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이 시험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련, 인내로 온전히 이루는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시련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도 이런 다른 종류의 시험과 시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당하는 이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시련,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 그림자도 어둠도 죄악의 이 시련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죄악을 낳고 사망을 낳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시험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할 겁니다. 자녀의 삶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 것, 이런 걸 주려는 부모는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겐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는 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떡 대신 뱀이나 떡 대신 돌이나 생선 대신에 뱀을 주시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부모 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다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받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을 낳게 하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들 중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중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시험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과 시련을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앞서 이 믿음의 시련은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환난, 인내, 연단, 그러나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시련은요, 욕심에 이끌린 시련이에요. 그 시련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미혹되어서 욕심을 낳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린 그 시련은요, 미혹을 낳고 욕심을 낳고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일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의 삶이 가다가 당하는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마치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잘못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는요, 자기의 죄와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믿음과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인내함으로 견디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지금 어떤 시련인지 분별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진단,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는 그런 시련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시험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원망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이 죄악을 끊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죄악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악과 함께 있는 그 시련은 결국은 멸망을 낳게 됩니다.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그 유산을 다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안에서는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유산을 다 받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받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에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노예처럼 이렇게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염 열매를 그렇게 먹고 있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와 접촉하는 것은 매춘부를 찾아가는 행위보다 4배나 더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돼지치는 일은요, 정말 인생에서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고프고 인생의 지금 막장까지 그냥 이 아들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시련은요,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서는 아버지 집을 떠났고요,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 시련의 바닥에 그냥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냥 인내하면서 견디는 게 아니고요. 이 시련은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견디리라, 이렇게 하면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입니다. 고진감래 인생 끝에 성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련이 아닌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만나게 된 이 시련은요, 거기에서 계속 인내하면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거기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련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이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멀리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와서는요, 그냥 아들을 덥석 안고는 기쁨으로 맞아주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요, 그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아들은요, 아주 낡고 그냥 이 찢어지고 아주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지금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불쾌한 그 냄새가 대단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그냥 껴안고 있다는 것이요. 야, 씻고 와라, 옷 좀 갈아입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먼저 그 아들을 덥석 안고는 그를 맞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에서부터 멀리 떠나버렸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상속자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인장 반지를 그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요,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탕자, 집 나간 아들은요, 시련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련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다가 죄 가운데 만나게 된 시련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만나는 이 시련과 시험을 그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그 시련을 보면 여러분, 그 시련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탕자가 만난 그 시련, 어떤 쓸모가 있어요? 돼지 우리의 그냥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시련이 어떤 쓸모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만나게 된 이 시련도요, 그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요, 이웃 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었으면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산은 다 날아갔고 망해버렸어요. 돼지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시련에 그냥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 때문에 그때 이 탕자는요,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비참한 이 시련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다가 결국에는 당하게 된 이 시련도요, 쓸모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시련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련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이끌리다가 죄악을 행하다가 만나게 된 이 시련이구나.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내게 받게 하셨구나. 그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렸던 그 행위와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시카고 헬몬드라고 하는 곳에 이 잭 카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주일 설교 때마다 철저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고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죄에 대한 설교가 너무 듣기 싫었던 한 청년이 그냥 권총을 가지고 권총을 그렇게 발사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는데 이 잭 카일 목사님은 가까스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찾아가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죄에 대해서 그만 말씀하시죠.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일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는요, 이제 강대상 앞에 방탄 보호막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껏 인간의 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듣는 거 싫어합니다. 부정하거나 부인하면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요, 첫 번째로 하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은 뭐냐면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니라.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냥 위로만 하시고 야 좋다 평안하다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죄인된 우리에게 하시는 놀랍고 아주 중요한 사역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은요, 성도들에게 여러 이유로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하면, 이런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도요,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런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련이라면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어느 쪽이든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도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와 영광을 얻든지 그 시련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이든 쓸모에 잘 맞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인생에 만나는 시련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 있게 잘 사용하면 성도들에게는 그 시련은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시련과 시험을 괴로워하고 없애버려야만 할 것이 아닙니다. 쓸모 있게 맞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그 시련이 그냥 무의미하게 낭비해버리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면 시련을 만나거든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뻐해라.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태도 중에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익한 길이 열려 있으니 기뻐해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익을 얻으라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사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뒤쪽 5장에 보면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런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기도로 맞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대 오늘날 미국의 아주 좋은 설교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이제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그냥 아픈 사람에 대해서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이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이 암의 진단을 받고 그 투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위로의 말, 그런 교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쓴 글, 이 책의 제목은요 참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제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11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암에 걸린 것이 저주라고 생각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존할 확률에서 평안을 찾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기를 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투병 중에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면 암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암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투병 중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고독 속에 가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암에 걸렸다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요, 암에 걸린 후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암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무의미하게 쓸모없게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줄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삶의 시련,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십니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고 정금과 같이 우리가 주의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시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시험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욕심에 이끌려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느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고통하는 이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놓이시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하여 주셔서 영광의 면류관, 우리의 면류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면류관을 받았으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판단을 받게 하나 주님 그 하나님 인내를 받게 하시고 인내가 소망을 주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아까운 아버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까운 가운데 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우리의 죄를 고소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병든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모든 아버지의 악한 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으로 불거가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쓸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세워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이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렸던 우리의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특별히 병든 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하절기를 보내며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섬기는 우리 교사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단기 선교가 이렇게 7, 8월에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